1995년 3월 7일 한동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여는 날, 아무도 밟지 않던 태고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선구자요 개척자들처럼 전국 곳곳에서 몰려온 학생들이 싱싱한 젊음의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쌀쌀한 바닷바람과 겨우내 얼어붙은 산과 들, 참으로 황량한 캠퍼스였지만 시기 거행되는 학교 운동장은 따사로운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새 식구들을 맞을 준비로 교직원들은 며칠 밤을 새다시피 했다. 교수들은 새벽마다 학교 본관 기도실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며 학생들과의 첫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개교식과 입학식, 또한 초대 총장 취임식이라는 세 가지 경사가 펼쳐지는 축제의 자리. 그러나 나는 거의 사색이 되어 앉아 있었다. 3월의 쌀쌀한 날씨 탓이 아니었다. 한동의 미래를 내맡긴 저들의 눈빛 때문이었다. 늠름하고 총명한 신입생, 기대에 찬 학부모, 교직원, 수많은 축하객들의 저 눈빛, 엄청난 진통 끝에 옥동자를 낳았건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전혀 대책이 없었다. 남편이 꿈꾸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멋진 청사진이 재정적 뒷받침 없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갑자기 구름이 해를 가리고 회색빛 어두움이 하늘을 덮었다. 운동장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단 위에 세워둔 축하 화환들이 바람에 차례로 쓰러지고 있었다. 거센 바람소리가 위협하듯 귀를 때렸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연이은 축하 메시지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날의 입학식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총장도, 총장 가족도, 교수들과 그 가족들도, 학부형들도 다 함께 입학식을 치른 것이었다. 그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이자 하나님의 대학, 고난대학이자 기도대학, 성령대학이었다. 진 에드워드는 세왕 이야기에서 이런 학교에 대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 입학해서 아주 더 적은 수가 졸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그분께는 깨어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깨어진 사람 대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깨어진 사람이라고 부르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받기는 했으나 미처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요란하게 섞은 잡동사니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사람들을 넘치도록 가지셨으나 깨어진 사람은 없으신 것입니다.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에 학생들이 적은 이유는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 때문입니다. 종종 고통을 안겨주는 깨어지지 않은 지도자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지요. 그 지도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한때 이 학교의 학생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즉 깨어지지 않은 권위였습니다. 이 광야대학의 필수 과목은 궁핍과 핍박이었습니다. 그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교과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대학을 졸업하는 깨어진 학생들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개교 전부터 학교가 가졌던 꿈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었다.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무감독 양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양심 시험 제도는 단순히 감독이 없는 시험 제도만이 아니었다. 이 제도는 눈에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 남편은 이미 명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브리모어 대학에 다니는 딸 종민이의 경험담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종민이는 명예제도를 준비하는 한동대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한동대 학생 여러분, 저는 명예제도를 실시하는 미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브리모어 대학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브리모어 대학생들은 정직하다는 보증 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원과 기업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 학교 졸업생들을 선호하고 믿어준답니다. 여러분도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무감독 시험제도가 무척 생소하셨겠죠? 저도 처음에는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명예제도에 대해서 무척 놀랐답니다. 명예제도는 무감독 시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개인의 정직성을 훈련하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성숙한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죠. 공부에 관한 것은 물론 학생들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이루어져야만 명예제도가 완성되어 갈 수 있답니다. 명예제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하게 되어 버리죠. 그러나 이 제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모든 면에서 일생토록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양심에 맡기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된답니다. 명예제도에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언뜻 어려워 보여도 대단히 힘든 것도 아니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생으로서 학업에 관련된 것, 숙제와 리포트 등을 친구와 함께 문제를 풀 경우에 그 사실을 옆에 적어 놓죠. 교수님께서 따로 지시하지 않는 한 실험실에서 측정이나 리포트 작성 역시 각자가 작성하고 남의 실험 결과를 보고 똑같이 쓰는 일은 없도록 하죠. 또한 물어보기를 습관화한 것이죠. 남의 물건을 쓰고 싶다거나 숙제를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을 때 항상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게 교수든 아니면 직원이든 허락하에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도서관 대출일이 지난 책들, 분실에 따른 벌금, 초과 날짜에 대한 벌금을 스스로 알아서 치르는 것도 또 하나의 신뢰죠. 제가 가장 낯설었던 것은 교우 간의 명예제도였답니다. 친구 사이에서 의리니 우정이니 하는 명분으로 숙제를 빌려준다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보아도 슬쩍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은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죄의 값,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을 치르신 후에야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우리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만약 이 명예제도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이 명예제도, 믿음과 신뢰의 제도는 남을 존중하는 데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과는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 친구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학생의 행동에 의심이 간다면 그 학생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고 위반했다고 생각되면 교수님께 직접 말하라고 충고해 주죠. 그러나 이것이 2, 3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격자 자신이 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지만 친구의 잘못을 보고 눈을 감아주면 그 역시 명예제도를 위반한 셈이니까 각자의 양심에 맡긴 이 명예제도는 무너지게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존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더라도 절대로 공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대화는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 교환과 상황 판단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신공격이나 감시원의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면 공산주의 사회 같은 감시의 상황이 되겠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끔씩 명예제도를 어겨서 낙제 점수를 받거나 심하면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 이 믿음제도가 잘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람은 유혹을 잘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양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미리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상식이겠죠. 학교에서의 유혹은 대개 경쟁심에서 유발되죠. 경쟁심 때문에 컨닝을 하게 되고 성적을 잘 받으려고 친구의 숙제도 베끼게 되고 우리 학교에서는 친구 사이에 시험에 관한 질문은 주고받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쟁심을 갖지 않으려는 것이죠. 오직 시험 결과는 교수님께서 주시는 평균 점수와 자기 점수를 비교하면서 끝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습관만 된다면 대학 4년은 물론 대학 졸업 후에도 한동대 학생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전통은 첫 입학생들로부터 세워나가야 합니다. 한동의 첫 테이프를 끊는 여러분께서 시작하신 이 명예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좀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동대를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첫 중간시험. 강의실에서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어느 교수님이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한 가지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정직성 시험이고 또 하나는 실력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강의실에도 계십니다. 두 가지 시험 모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나가자 학생들의 처음 반응은 제각각 다양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학생도 있었다고 했다. 야, 신난다. 컨닝도 실력이니까 실력 한번 발휘해보자.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고사하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왔다 갔다 하시며 내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감시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가 이 신뢰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어요. 무감독 시험은 분명히 유혹이 커요. 공부한 내용인데 가물가물 생각이 나지 않으면 슬쩍 책을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러나 내 양심의 무게가 이 시험지보다는 무겁다는 생각에 유혹을 견뎌냈어요. 한동대에 편입한 어떤 학생들은 양심 시험 제도에 감동하기도 했다. 제가 다녔던 학교의 시험 기간에는 축소복사라는 학생들로 복사실은 붐볐어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많은 학생들이 컨닝을 준비할 때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면 저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포항까지 내려와서 한때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김일수 교수가 남편에게 말했다고 한다. 한동대 학생들의 답안지는 채점하기가 편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아예 빈칸으로 비워두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남편은 흐뭇해했다. 미주 한국 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기자가 허종욱 교수에게 물었다. 한동대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양심 시험 제도지요. 채점한 시험 답안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저는 혹시 채점이 잘못했다면 알려달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점수를 낮게 주진 않았는지 걱정하면서요. 그러자 한두 명의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한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셨어요. 제가 답을 잘못 썼는데 맞다고 점수를 주셨군요. 그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 전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